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된 것이 뭐라 그랬죠? 온전케 하심. 그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눔의 목적을 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첫 발걸음이 뭐였죠? 시험을 당할 때, 그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그래서 여기다라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앞서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 감정보다 앞세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죠? 말로. 우리의 언어로. 내 감정은 지금 난리가 났지만 내 언어로 말을 해버리라는 거죠. 그 말로 해버리면 내 뇌는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알맞게 호르몬도 분비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적용의 방법으로 말로 먼저 선포하라. 말에 내 의지를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 문제들이나 어떤 것들이 시험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라는 거죠. 한국에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이 항암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 항암이 엄청나게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손끝과 발끝이 좀 검게 이렇게 변색이 돼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멜번에 있는 동생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된 거죠. 조금 좋아졌다고 마음을 놓아버린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는데 온전히는 끝까지 이 터널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생제 복용도 다 나은 것 같아도 끝까지 다 먹으라고 여기서 말해주더라고요, 의사가. 왜냐하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았는데 아직 한 며칠 남아있는데도 그거 다 먹으래요. 다 나았는데도 다 먹으래요. 끝까지 다 먹으래요. 그래야지 그 처방되어진 것이 다 먹어질 때까지 해야 이게 완전하게 다 낫는다는 거예요. 항생제 복용도 그러는데 우리 기도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그 터널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러한 지루함 속에 있고 때로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가 그래서 그때 인내가 개발되어진다고 했죠. 인내가 개발되어지고 인내의 근육들이 길러져서 우리에게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운동도 하다 보면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근육과 그렇게 했을 때 근육과 이런 관절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혜가 필요하죠. 운동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듯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가 주제예요. 특별히 오늘의 이 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그 지혜하고 달리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이게 연속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한 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를 길러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첫 구절에 뭐라 그랬죠?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결국에는 구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종목별로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이 다르고 상황과 때와 사람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럴 땐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 공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구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해법들이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수학 공식처럼 딱 나와 있다면 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그랬고 꾸짖지도 않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가든에서 이렇게 기르는 나무들의 해충들이 막 있더라고요. 가지각색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버닝스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저런 것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함께 다 죽이는 거 없니?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은 다 종목별로 따로따로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꺼번에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해법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강구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그 시련, 우리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주신 그 시련은 특별히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넘어가지가 않는, 사람의 지혜는 오히려 상황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또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 3장 15절에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17절에는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시련과 연단의 시간에는 내 생각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느 때는 영 먹히지를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터득하고 경험하면서 얻어진 그런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지혜라는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딜까요? guess.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6절 나왔죠? 우리 거기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바로 앞에 사탄이 와서, 그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거였잖아요. 죽는다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 않아.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너도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그 지혜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맛있어 보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은 이후로부터 우리 사람이 자기 지혜로 살아왔다는 거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고한 욥이 나타나요. 욥이 정말 무고하죠.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받아요. 그런 고난을 받고 난 후에 마지막에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의롭다고 하나님도 인정해준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쌓으려고 그러고 이웃도 사랑하고 무엇도 하고 막 이렇게 자신의 정말 그거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공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니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깨뜨려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살면은 의롭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욥조차도 완전히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지한 말, 내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마구 했군요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명하시고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 카더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의인이라 하더라. 라는 식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앞에서 그 존재가 너무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완전히 진짜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시련과 이러한 시험들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욥도 그렇게 항변했잖아요. 하나님께 나 옳다고.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지혜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들이 진짜 지혜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오는 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내가 당한 시험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지혜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혹시 아실려나,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인데 그 나발의 아내죠. 나발. 다윗이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이 갈렙 그 족속이거든요. 그 족속인데 이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막 소도 양도 많고 막 이런 굉장히 부자였는데 다윗이 쫓기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농장을 조금 봐주고 보호도 해주고 누군가가 침입하면 막아주기도 하고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양털 깎는 날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는 그때는 굉장히 축제 시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막 축제하면 막 그냥 솥에다가 뭐 돼지고기 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제 기간이라서 다윗이 이제 거기 가서 좀 우리 얻어 먹자.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얻어오자 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보내서 말을 했는데 이 나발이 지금까지 다윗이 자기네들을 보호해줬던 그 은혜는 다 생각도 하지 않고 너 누군데 말하잖아. 너 누군데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 극노한 거죠. 대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그 집안을 멸하려고 막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 아비가일이 그때 나와서 막 발이
우리발이 먹을 음식을 싸서 다윗 앞에 나와요. 다윗 앞에 나와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지혜가, 이 여인이 다윗을 대할 때 그 말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를 보면은 이 여인이 위로부터 받은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자신 집안의 이만을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호소하러 나온 게 아니라, 물론 호소하려고 나왔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들은 뭐였냐면은 아비가일이 당신이 우리 몸소 우리를 원수 같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 집에,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그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아요? 농장의 한 그냥 평범한 어떤 여인인데 이 이야기를 알고, 그러면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괜히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서 왕이 될 때 무엇인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집 멸망하게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급하게 오면서 달려오면서 아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윗도 그 불같이 화가 나서 이 집안을 멸망을 시키려고 달려오다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화난 사람 잘못 건드리면 더 화나는 거 알죠? 그런데 이 화가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 당신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얼마나 지장을 줄지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칭찬을 했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것을 막아줬다고 오히려 감사했죠. 네, 이렇게 우리 가족의 화가 미치는 것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 눈,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찰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여인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상황, 이것 좁은 눈으로밖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온전함은 이러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은 뭔가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져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첫 시작은 동일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기도하며 가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장본인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나, 세상 사람만도 못한 크리스천이다라는 그 평가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크리스천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보여주느냐? 시험을 당할 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내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크리스찬은 저렇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다 편안해요. 다 착한 사람 같고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진짜 크리스찬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배우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처리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지혜를. 욥기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기도로 얻어지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그런 지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 속에 있는 그 지혜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져요. 경험하면서 배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횟수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없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필요한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렇다면 똑같은 실수가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구하면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후히 주신다. 이 말씀에 후하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후히 주시다라는 그 단어 속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하플루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싱글 심플 이거예요. 하나 그리고 간단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주셨다 그럴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성경에서 특히나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이면에 어떤 다른 목적, 다른 동기, 이런 것들이 숨은 뜻, 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주시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의도와 솔직함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숨은 동기가 없이, 이면에 다른 뜻이 없이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가다 기도할 때 이것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후히 기도하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의심도 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해놓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안전한 마음이 드니까 기도는 해놓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후하지 않은 우리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데 두 마음 품지 않으시고, 이면에 숨은 뜻이 있거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는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의심도 하고,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기도할 때는 마음에서 막 진짜 믿음이 막 생겨요. 기도할 때는. 그런데 나가서 할 때는 싹 사라져요. 기도할 때 막 바위를 깨부실 만큼의 파도가 막
치는 듯이 내 믿음이 그렇게 충천했다가도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냥 물이 슉 빠져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지혜를 주소서 하면서 결국에는 내 지혜로 처리해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의심도 합니다. 기도해놓으면 과연 그것으로 가능할까? 차라리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멘 했는데 뒤돌아서 다른 내 것으로 찾아버리는 그러한 경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대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가지의 그 마음 가지고 후히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지혜를 구해서 후히 받은 자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만큼이나 후히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했는데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니까 너가 왕이 되면 얼마나 구할 게 많겠어요. 그죠? 장수도 구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장수를 구하기도 하고 부도 구하기도 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이것은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도 하는 이런 것들 정말 구할 게 많은데 무엇을 구했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거 구할 것이 많은데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면서 그 지혜를 주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후히 주셨어요. 한번 준다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그냥 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서가 욥시 잠전한데 잠전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를 다 솔로몬이 썼어요. 이 열왕기상 4절에 보면은 4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노래를 1005편 그리고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최다 작곡을 한 작곡가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박준석이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박준석이라는 분 알죠? 그분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개인 최다 곡으로 1152곡이 등록이 되어 있대요. 이분이 이겼어요. 1005편인데 솔로몬은 이 사람은 더 많이 지었어요. 근데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2700곡이래요. 이분이 2700곡이나 지었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에게 별명은 음악과 결혼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음악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정치가예요. 다스려야 할 일들도 있고, 그런데 노래가 1005편일 뿐이지 잠언이 3000개에다가 33절에 보면은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학 박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작은 식물, 그 풀 같은 것까지, 들풀까지도 다 이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짐승과 동물학자였다는 거예요. 새, 조류학자다라는 거죠. 기어다니는 것들, 이거 곤충들이죠. 곤충학자이기도 하고, 물고기, 어류학자이기도 하고. 이 솔로몬은 진짜 모르는 게 하나 없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서 알았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그 지혜가 넘치다 보니까 그냥 송사를 위해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그 명성이 파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보려고 그 왕궁을 지을 때 건축했을 때 그 지혜와 함께 뭐든지 시험하려고 물어봤는데 뭐든지 대답을 못하는 게 하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너는 그것도 모르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뭐 물어볼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엄청나게 꾸짖고 시작을 해요. 이것도 모르니 여태까지? 이런 단어 하나도 모르니?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고 그리고 후히 주신다는 거죠. 후히 주신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를 해도 후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정한 마음이 없는 채로 하는, 믿음이 없는 채로 하는, 기도는 해놓고 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 정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듯이 나도 후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없이는 나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질병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고 최후의 다른 어떤 옵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어느 곳에 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는 것,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차라리 내가 어리석다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하지 못한 나의 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기회가 그때 생긴다는 거죠. 내 것이 무엇인가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욥에게 가르쳐줬던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욥이 그것을 나중에는 배우게 됐죠. 우리가 욥이 대신해서 그 온갖 그 고난을 당했으니 우리는 더더욱이 그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했을 때, 자신의 어떤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약한 데서 강해질 것이다, 온전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거의 뭐 예수님 수준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건강도 기도해서 그 하나를 남겨두신 것은 너의 그 약함을 보고 오히려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온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그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거죠. 온전하다 해서 내 스스로 알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가 되는 것이 진짜 온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오히려 강하고 똑똑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꼭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같이 그냥 던져지기는 해요. 던져지는데 전혀 그 사람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왔는데 별로 내 마음에 동요가 없다. 나 길가예요. 그 말씀 앞에서만큼은.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길가 같은 그런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막 찔리고 어느 때는 막 고통스럽고 내가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약함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지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받아야 되죠.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있을 때 어떤 병원에서 이제 수간호사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병원은 철저하게 그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법제하고 이렇게 해서 사인도 받고 뭐도 해요. 그래서 의료사고로 판결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진짜로 대놓고 의료적인 어떤 실수가 있지 않는 한은 판별하는 건 대부분이 그 강자인 병원 측에 손이 들어질 때가 참 많은데 의료사고 그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약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당당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대한 거예요. 환자 그 보호자들한테. 그 보호자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소송을 걸으려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거기 수간호사였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나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굴에 너무 슬픈 기색으로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죄송한 마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다 절차 밟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는 그 소송을 포기하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저 간호사 때문에 마음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처럼 이게 지혜, 법적으로는 이게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그리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지혜의 영역은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신학을 할 때 상황이 신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막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라는 그 절차는 여러 번 얘기해서 알겠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가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다가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장학금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하나 막 이랬는데 첫 학기 들어갈 때 빼놓고는 나머지 학기에는 전부 다 교수 풀 장학금을 받고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는 오히려 그냥 그 정도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석 졸업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내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셔도 후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잖아요.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지혜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할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구절들이 떠올라지고 연결되어지고 그것과 연결해서 또 말씀이 나눠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하나도 나는 이 땅에 있는 땅의 지혜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내 현재 부닥쳐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 생각하고 이 시련의 기간을 반드시 통과하면 나는 그 안에서 얻는 수확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예,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부딪혀질 때 우리는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릇의 크기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후회하라는 거예요. 후회. 두 마음 품지 말고 정한 마음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 후회. 한 마음 싱글 포인트로 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 뿐만 아니라 줄까 말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심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았다면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